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애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기를 원하세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손을 잡아주면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피곤할지라도 영혼은 깨어납시다. 영혼을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요한계시록 15번째 시간은요, 어떤 주제일 것 같으세요? 5절과 6절을 한번 스스로 읽어보세요. 네, 말씀을 읽지 않고 주어를 읽으시는 분 있으세요? 15번째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죠? 기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를 하면서 이 말의 종류별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무슨 사회, 경제, 시사 이런 이야기를 배우는 건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지금 성경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른 인간적인 준비와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한 어떤 방도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주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마인드, 스피릿, 소울이에요. 곧 마음가짐 그리고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이제는 잘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면서 시작한 첫 번째 말이 어떤 말이었죠? 조랑말 누굽니까? 첫째 말 누구예요? 흰말. 흰말은 뭘 의미했죠? 미혹. 좋습니다. 우등생 첫 번째 줄 좋아요. 두 번째 말은 어떤 말이었죠? 붉은 말은 어떤 걸 의미했습니까?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 말은요? 검은 말은 기근이에요. 자, 네 번째 말은요? 다음 주에 나눌게.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이 검은 말 모두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흰 말,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다들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그럴싸해요. 미혹하니까요. 두 번째는 비장하고요. 세 번째는요, 다크서클이 그냥 발밑까지 내려오는 완전 까만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심으로 이 모든 내용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검은 말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극단적인 어떠한 사상에 빠져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마음가짐을 주님으로 향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를 알고 이젠 온전한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PPT 넘겨주세요. 오늘은 어딜 가시면 안 돼요. 38기예요. 앉아 계세요. 자, 보세요. 검은 말을 탄 자. 성경에서 검은색 하면 공통적으로 떠올려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 생각나세요, 여러분? 검은색 하면 죽음, 사망. 좋아요. 또요. 어둠. 예, 좋습니다. 어두운 색이니까 어둠. 예, 또 어떤 거? 예? 더러움. 다 얘기해 보세요. 다 맞아요? 꺼내면 정답이에요. 말 안 하면 그냥 정답 아닌 거예요. 다 꺼내보세요. 고난, 슬픔, 애통, 죄, 심판, 사망, 어둠 다 들어갑니다. 생각만 해도 야 이건 진짜 끔찍하다 할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밝거나 평안하거나 기쁘다는 게 어둠이라는 게 없고 성경에서는 다 어둠은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이는 손에 뭘 가지고 있죠? 저울.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돌아가 주세요.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넘겨주십시오.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5장 10절에는 이 검은 말이 검은색이 이런 의미가 뜨여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굶주림의 열기가 있대요. 배고파. 그래서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된다는 거예요. 못 먹어서 얼마나 검해야 아궁이처럼 검게 된다는 거예요. 검은 말은 본문의 6절을 볼 때 오늘 주제 기근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근이라는 뜻은요.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때 총리가 될 때에 그 환상을 해석해 주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때 기근이 얼마나 끔찍한 기근이냐면 비축하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신명기 28장 넘겨주세요. 기근 넘겨주세요. 2절과 15절 보면 축복과 복과 저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순종하면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인데, 그리고 이 신명기 28장에 말하는 그 복과 저주의 이야기에 떡반죽그릇에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기근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염병이 나옵니다. 다음 청황생 말은 전염병에서 나눌 거예요. 칼도 있고 전쟁도 있고요, 기근도 있고 뭐 하지만 전염병에서 나눠볼 건데 오늘은 그 전인 기근입니다. 넘겨주세요.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에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저주를 허락함으로 인하여 그 나라는 기근이 오는 것이죠. 기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허락하신 금요일 날은 불뱀과 같습니다. 다시 그들의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회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요. 넘겨주세요. 회개하라. 앞서 흰 말과 붉은 말을 탄 자들의 손에는 활과 칼이라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검은 말은 무기가 아닌 뭘 들고 있다고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울은 뭐예요? 저울이 뭐 하는 거예요? 네. 저울. 오늘 저울 올라가 보셨어요? 네, 저울. 무게를 재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저울.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물체의 무게나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이고 또 거래할 때 쓰이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법원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저울 들고 한 여인이 서 있어요. 넘겨주세요.
눈을 가리고 검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왜 검을 들고 있을까?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치우치지 않겠다. 그리고 눈을 가리는 것은 내 눈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고 공정한 정의로움으로 그 판단으로 심판하겠다고 달아보겠다고 하는 의미로 법원 앞에 이 저울이 있죠. 성경에서 저울은요, 하나님 그 말씀이 기준되어 그를 달아보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저울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물인 그릇을 가지고 1000명이 넘는 자기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놀았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 성물을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뺏어와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교만한 행동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가운데에 임하여 벽에 뭐가 생겼죠? 손가락을 빠바바바바바바박 새기게 돼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충격일 것 같은데 저는 갑자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가 벽이 손가락이 딱 나와서 야, 그 첫 번째 줄에 앉아있는 누구 너 집중 잘 안 할래? 막 딱 소리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성미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표현하자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세어보았다, 계산했다, 달아보았다, 이제는 나눌 것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때를 이미 세웠고 왕의 저울에 달아 부족함을 보았으며 그 나라가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나누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그 나라의 통치자는 미달이 되었어요. 그 죄가 넘쳐났고 하나님의 쌓인 대로 그는 그날 밤에 죽임을 면치 못했고요. 그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본 말씀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애쓰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시면서 서론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값이 있습니다. 이게 한 데나리온 있죠? 한 데나리온은 그때에 밀 한 대를 살 수 있게끔 이 시장 경제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는 값어치가 되어진 거예요. 잘 내용을 모르니까 놀라지가 않는 거예요. 보세요.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과 같아요. 제가 최저시급 1030원으로 8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8240원. 8240원이에요. 그리고 인력사무소를 나가면 보통 잡부라고 해서요,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금액이. 나 좀 적게 받았더라고요, 옛날에. 갑자기 상처가 올라오네요. 왜냐면 그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젊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같이 간 사람들이. 한 1년인가 기간이 그래요. 계속 그렇게 동안에 1년인가 2년을 그렇게 했었는데, 잡부로 했었는데 나중에 어떤 형님들을 친하게 알고 나니까 무거운 걸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 나르는 그거, 그 값을 한참 더 주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쌍카페 잡부로 가서 3층에서 막 떨어질 만한 그런 데서 막 지붕 뜯어내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아무튼 상처가 올라오려고 했는데 하나님 치유하셨어요. 보통 잡부라고 해서 약 15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가는 15만 원으로 밀 한 대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벌써 놀라시면 안 되는데, 자,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요렇게요. 한 데나리온에 한 대, 그리고 이렇게 세 대를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물가로는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으로는
8배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학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몇 배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누가 정답을 맞추셨어요? 정답이 8배예요. 여러분 8배가 올라간 거예요. 물가가 갑자기 거짓말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그 지역과 그 사회에 물품이 그냥 8배가 폭속 상승한 거예요. 넘겨주시면 당진 해나루 쌀이 있어요. 20kg에 지금 84,000원 합니다. 아직 안 올렸어요. 물가를 여러분 8배 올리면 얼마예요? 67만 2천 원. 20kg 쌀을 67만 원, 70만 원 가까이를 주고 사게 되는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말이 허락되어진 곳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여러분 이런 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어요? 오늘 점심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식이에요. 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삽니까? 못 먹어요. 20kg에 70만 원 가까이를 내는다니까요, 여러분.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요. 편의점 가면 도시락 하나에 얼마예요? 5,000원 잡고 8배 하면 얼마가 됩니까? 4만 원 주고 먹어야 돼요. 그 정도로 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쓰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쌀 20kg에 70만 원인데 다른 건 어떻겠습니까? 모든 물가가 그렇게 폭속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 상승을 가져오는 기근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 뭘 얘기할 수 있냐면요.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염, 가뭄, 홍수, 산불, 지진 등으로 인해서 농사가 안 되었을 때는 물가가 오르게 돼요. 네. PPT를 넘겨주시면 94년부터 98년까지 북한 땅에선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가뭄과 홍수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큰 기근이 왔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셔도 됩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북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의 군. 왜 고난을 거기다 갖다 붙이냐? 북한의 인구 10%가 굶어 죽었어요. 가뭄과 홍수, 자연재해로 인해 고난의 행운을 북한은 겪게 되고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듣기로는 길에도 죽은 시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다음에 전염병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미리 좀 소스를 좀 이렇게 전달하자면 식량이 난이 오고 전염병이 오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행태가 뭐냐면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 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요. 뭐라고 레위기 적혀있냐면 내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에서 사실 이 고난의 행군 때 배가 굶게 되니까 자녀를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닭으로 보인대요. 하도 굶으면 강아지로 보이고요. 동물로 보인대요. 성경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식량 배급이 되지 않자 살기 위해 산에서 나무 뿌리, 낙엽 풀 다 뜯어먹죠.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도끼풀을 뜯어먹으면서 연명했던 23살의 여자가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남겨주세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이 여자는 아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 남겨주시면 그에 비해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주와 복이, 축복과 저주가 완벽하게 나눠진 남북으로 나뉘어진 나라를 우리는 이 형세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의 사상, 그 나라의 지도자, 그 나라의 사상이 복과 저주로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1959년 중국의 마오쩌둥이라는 공산당의 지도자는 대약진 운동이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약진 운동.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어떤 일이냐면 참새가 농업을 너무나 방해한다. 그러니까 참새 다 잡아라.
남김없이 잡아라. 약 1억 마리 새를 참새를 다 잡았어요. 그러니 엄청난 기근이 중국에 왔는데 왜 온 줄 아세요? 참새가 곡식만 먹는 게 아니라 해충을 잡아먹는데 이 해충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 지도자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기근이 오긴 해서 이 중국에서도 58년도에서 62년 이 사이에 아사자가 약 5천만 명이 나왔대요. 한국 지금 몇만 명 살고 있죠? 그 정도의 인원이 아사인 거예요. 둘째는 이 기근이 어떻게 생기냐면 전쟁에 의한 기근이 나옵니다. 넘겨주시면 밀을 수출하는 1위 러시아와 5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서 밀의 가격이 약 70%가 폭등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지금의 시대를 조금 공부하고 유튜브를 뒤져보고 알아보면 알 수 있듯이 각 나라마다 식량을 수출하지 않고 지금은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식량난이 세계에 펼쳐질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해서 많이 수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산의 감소와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해서 나라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 하면서 비축하는 식량의 그 양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수출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넘겨주시면 지금 우리나라는요 곡물의 자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해외 의존도가 높기에 쌀을 제외하고는 밀, 콩, 옥수수 등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모님 맞으시나요? 전문가이시니까요. 네. 동의를 구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먹을거리가 많기에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검은 말을 탄 자가 저를 두고 기근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 나라 땅에서는 해석할 수 있을까? 아직 자연재해가 온다 한들 우리 앞에 먹을 게 있고 세계에서 전쟁이 있는다고 한들 우리가 쉽게 손만 닿으면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굶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PPT를 넘겨주시면 네, 자금률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경제로 인한 기근인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지도자가 있어요. 이 한 지도자가 흰말에 의해서 미혹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베네수엘라 세계 석유 매장량 원래 몇 위였습니까? 1위였어요. 한때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 국가가 바로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자 그들이 심각하게 복지의 제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가 무너지게 된 일들이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석유 가격이 폭락하자 석유 말고는 수출할 수 없는 베네수엘라가 이제는 경제가 끝이 났습니다. 넘겨주세요. 베네수엘라는 경제적인 위기 속에 이 마두로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되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석유의 수출을 제재했고 이 작은 나라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라는 이제 이 대통령이 어려우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넘겨주세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요. 넘겨주세요. 닭 한 마리 얼마예요? 650명. 1년 사이에요. 1년 사이에 1만 원이었던 닭이 650만 원이 되었어요. 돈이 많으니까요. 화폐를 많이 찍어내니까요.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무려 650배의 경제 인플레이션이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겁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닭 한 마리 사는 거예요. 한 번 더요. 휴지를 사려고 해도 요만큼의 돈을 필요합니다. GDP 세계 4위 경제대국이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지금 일어났죠.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그죠? 먹을 게 있어야지. 1,000만 원, 2,000만 원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먹을 게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돈을 버리거나 가방을 만들어 팔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우리 돈 10,000원으로 생각하면 그 한 장의 값으로 보지 않고 이제는 무게로 재서 이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이제 소용이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은 세계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여행 유튜버들이 가서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아졌어도요,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 베네수엘라는 전기도 굉장히 자주 끊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냉장고의 음식은 상하고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살 수도 보관할 수도 없는 나라가 되었고 전 국민 90%가 굶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식량난 등 경제 위기에 베네수엘라 국민 평균 체중 몇 킬로가 감소했습니까? 11kg.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면 가시면 돼요. 베네수엘라 가면 닭 한 마리 650만 원인데 여러분 사 먹을 수 있겠어요? 갔다가 2마리 사 먹으면 1,200만 원 또 나와요. 1,400만 원. 11kg 감소. 2018년도에 나온 뉴스예요. 8년 사이에 물가가 1000만%가 급등한 게 석유 매장량 1위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였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뽑히고 그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그 나라가 엄청 어려워짐을 경험하게 된 걸 우리는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넘겨주시면 SBS에서 이런 취재가 나왔어요. 넘겨주세요. SBS에서 우린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뒤지고 있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뉴스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베네수엘라에서 사람들이요, 저는 진짜 이게 웃픈 이야기예요. 동물원을 습격해요. 동물 잡아먹어요. 그런 일이 배가 하도 고프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생각들이. 범죄와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넘겨주시면 들어봐서 할 거예요. 한국 베네수엘라 소름 돋는 병행이론. 한국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따라가고 있는 거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아니라는 이야기,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해요. 사실. 지금 환율이 1,470원대에서 여러분 1,500원대가 넘어가면요, 한국의 제2의 IMF가 온다고 합니다. 아직 100으로 와닿진 않죠. 먹을 게 있으니까. 오늘 점심에도 나올 거라는, 음식이 나올 거라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안 나오게 되는, 없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트럼프 정권은 달러를 약 3% 정도 늘려서 찍어서 나눴는데 우리나라는 23% 찍어서 지금 이 원화 통화량을 늘릴 수준으로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가는 계속 올라요. 제가 2022년에 편의점 알바를 1년 동안 해봤어요. 또 전문가도 저기 계시는데 1년 동안 알바를 하면서 보니까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 물가가 오르긴 계속 오르는데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 맞나요? 떨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예, 맞아요. 자, PPT를 남겨주시면 프랑스도 2012년에 17년 만에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분명하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정책들이 바뀌면서 공공부채가, 넘겨주세요. 네, 5,621조가 넘어가고요. 1분마다 3억 8천만 원씩 프랑스 부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좌파 성향의 지도자가 만든 복지로 인해서 유럽의 경제 강국이었던 프랑스도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부채율이 여러분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한국의 부채 비율은 130%예요. 프랑스보다 더 심각하고요. 내년 총 예산의 30%를 복지비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넘겨주시면 전문가들은 경제에 어려움이 올 거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좌파 정권이 행하는 행보는 그 나라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 어느 나라도 공산화 좌파 정권이 되면서 그 나라의 경제가 살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자유가 사라지고 굶게 되고 어려워지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 나라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 나라를 살릴 만한 행보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한 대나리온의 밀 한 대라는 이 기근이 우리나라에도 임하고 있고 오고 있어요. 간단하게 넘겨주면 PPT 넘기면 IMF 때 우리 금모으기 운동으로 이겨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2의 IMF가 오면 사람들은 자기의 금을 낼 마음이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할까 이 생각들로 아마 가득하여서 이 나라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PPT 한번 더 넘겨주세요. 먹지 못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제시대, 통제사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단일 정부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식량의 배급, 북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체제가 한국에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강압적이지 않고 물리적이지 않은 정말 자연스럽게요. PPT를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베네수엘라는 이제 상위 5%는 지도자층이 되고요. 95%는 기본소득을 받는 국민으로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부유층과 빈곤층이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소수와 다수로 나눠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밀과 보리를 살 수 없게 되는 현상과 또한 감람류와 포도주는 기득권의 부유층이 누리게 될 수 있는 사회가 이제는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먹을 게 눈앞에 있기 때문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표를 가진 자만이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사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리고 벨사사의 왕을 달아보셨던 것처럼 지도자부터 우리에게까지 저울을 달아보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먹을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날 거예요. 야,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 예, 100년 전만 해도 그리고 일제시대 때만 해도 신사참배 때만 해도 일장기 걸어놓고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협박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가지는 않아요. 충분히 성령대로 우리 이 시대에 흘러갈 거예요. 많은 이들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배도하게 될 거예요.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들도 생겨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대 서문화 교회죠. 서문화 교회에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지게 되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입니다. 초기에 초대교회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었고 짐승화가 된 사람들의 놀이기가 되었습니다. 전 자주 말씀드려요. 지금도 생명을 걸고 굶주려가면서 복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곳곳에 숨어 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참 많은 복을 받은 이 한국 땅에 한 나라에
지도자로 또한 많은 국민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검은 말을 허락하시면 경제 기근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무장하고요. 마지막을 향한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결론이에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그 믿음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주님을 높일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그냥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받기에 합당하니까, 인정받을 만하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고 막 가업적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 일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우리가 왜 하는 걸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정립하며 그리고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전 그래서 오늘 제 감동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우리에게 보이시고 들리게 하실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건 교회를 많이 다니고 적게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경험, 알았던 경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마음으로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히 다 잃어버린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난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예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은 가리는 것이 감추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회에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가리고 감추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드러내고 솔직하게 오픈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있는 이야기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만지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건데요. 찬양하고 우리 잠잠히 기도할 겁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